에베네셀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는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1, 2, 3, 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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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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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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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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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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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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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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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정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나가온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나광훈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으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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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사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도 주님께서 아버지 갈아엎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심겨져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가라지 생각들과 그 여러 환경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우리 평화 하나님의 그 평화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재수한 친구들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시험을 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수능 당일 기도회가 우리 2층 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내 자녀가 없더라도 내 손자 손녀가 없더라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성도님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우리 성도님 마음 가시는 곳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르되
양들이 우리에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나는 땡땡땡이다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가 무엇이었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었고, 지난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한 것은 유래가 깊습니다. 양과 목자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 5, 6절 끊임없이 선한 그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목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단순한 악함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으로 번역한 카롤스는 선하다라는 뜻의 아가소스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카롤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앞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 수많은 목자들 중에 진짜 목자는 바로 나야. 내가 모든 면에서 흠 잡을 것이 없는 참 목자, 진짜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참 목자이신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진짜 찐친들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진짜 친구들은 언제 구분이 될까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드라마의 많은 소재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약간 잘난 체하는 그런 한 남자 주인공이 그 부자일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쫄딱 망해 나타나면 그 옆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귄 것이 아니라 외적인 돈에 끌려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 가진 것이 없으니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의 소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심을 드러내며 그와 대조되는 삭군 목자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11, 12,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이리가 양을 공격하는 위기의 때에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진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두지 않고 넓은 들판에 방목하여 길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 삭군 목자들은 양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산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1차적인 관심은 양떼가 아니라 돈입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삭군은 양이 좋아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해 올 때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은 이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리에게 잡혀 먹고 죽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람이 삭군 목자입니다. 이리에게 쫓겨 양들이 방황하든 말든, 목이 물려 서서히 죽어가든 말든 양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그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이리의 공격 앞에 양들을 홀로 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인데 양 한 마리 희생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양에 대한 사랑이 맹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맹수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이 보였습니다. 양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맹수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양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목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늘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안식을 얻을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을 수 있을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쉴만한 그 물가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느냐? 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어놓았을까? 그 해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안다, 양을 알기에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을 안다는 것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오늘은 더 멀리 가셨네요. 오늘 또 여기 앉아 계셨는데 저기 앞에 있는 김하영 전도사님의 이름과 1993년 2월 21일생, 한국 나이로 만 30세가 되었고 고향은 저기 경상도 그 울진, 바로 가는 길이 없어서 포항을 해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든 저기 삥삥 돌아 강원도 동해 삼척으로 해서 내려가든 그 머나먼 울진에 살고 있는 김하영 전도사,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식적인 그 측면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쟤 알아, 그 정도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함일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버지가 지금 누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또한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서로 안에 존재하는데 어찌 서로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속속들이 숨김없이 다 아는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속속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듯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며 서로에게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시나요? 이게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누구였죠? 가수가 기억이 안 나요. 막 쭉 가사하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손짓만 스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속속들이 다 아는 아주 깊은 친밀함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그 깊은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기침에 걸려서 막 열이 고열 뜨거울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그 열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듦이 너는 겪지 마, 내가 대신 겪을 테니까 너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하시고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믿음, 소망 중에 그 제일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그것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존재입니다. 무시,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방인, 죄인, 세리들,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외면하였습니다. 갖가지 기준들을 만들고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람들을 편가르기 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줄을 세웁니다. 수능 만점자들만 모여라, 인서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를 가지고 있고 연봉 5천 이상인 사람들만 모여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라, 어떠한 특정한 지위나 조건들을 삼아 모으고 분별한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특정한 지위나 조건을 기준 삼아 내가 그 사랑할게 안 할게 기준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내걸었다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일까?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포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왜 내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단순히 우리는 이 지식을 아는 것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고 하셨지만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너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건강은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은 수많은 가라지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거짓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 행복을 줄 수 있다.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할 수 있고 건강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는 삶, 건강을 쫓는 삶, 세상의 그 지식과 그 명예를 쫓는 삶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 돈만을 쫓는 삶, 권력만을 쫓는 삶, 명예만을 쫓다 보면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가장 좋은 것, 성공한 것,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속삭임은 결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공격 속에 예수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리가 달려들어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이리저리 흩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따로따로 외톨이로 있을 때 그때 가서 물어서 잡아 먹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흩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조건과 기준들로 만들어버려서 우리를 외롭게 슬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이리의 그 수많은 공격들 속에 흩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리 앞에 있을 때, 이리가 우리를 쫓아올 때 누구 앞에 가야 안전합니까? 목자에게 가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야? 이 아픔은, 이 슬픔은, 이 고통은 누구에게 말해도 다 알 수 없어. 이 고통은 오직 나만 아는 거야.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끙끙 앓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의 그 개수를 셀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도 내 머리카락에 있는 개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줄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그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그 울부짖음, 그 작은 그 눈물 한 방울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에 기준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로우십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기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힘드십니까? 아까 샬롬을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자신의 정체성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시지만 그 뒤에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선한 목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한 목자로 서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기꺼이 이 땅에서 한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내가 허락하신 그 작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그 푸른 그 풀밭에서 정말 그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의 사계 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선한 그 길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삶을 돌이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 한눈 팔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꾼 목자는 아버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그 어려움의 환경으로 몰아넣고 아버지 도망가지만 아버지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어려움의 그 문제 가운데, 정말 그 죄의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그 죄의 그 사망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아버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정말 우리가 언제나 그 평안과 그 샬롬을 얻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가라지들,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거짓 인도자들의 아버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에 관심을 그것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아버지 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한없는 그 사랑 아버지 말로 사랑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하는 저희가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우리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의 그 구원 되시는 아버지 삶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그 선한 목자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 위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세상의 다른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위로함 받고 다른 것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의 모범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의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